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바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서 성경을 보다가 여기는 좀 안 보고 싶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몇 년 동안을 유다의 통치자로 있었냐면 55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을 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오래 통치한 나라, 이 왕, 그 13대 왕인데, 그런데 그 오랫동안 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파멸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유다의 왕 중에 셋을 꽂으라, 23명의 왕들 중에 그 중에 3명을 꼽으라, 그러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들어갈 만큼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성경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몽둥이라도 하나 가지고 그냥 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아주 하는 것마다 배은망덕한 일이고 하는 일마다 아주 못된 짓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므낫세에게 있다. 그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예레미야 15장 4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니, 여러분, 예레미야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왕들. 세월이 수없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유다의 멸망은 저 예레미야, 저 므낫세 때문에 있었던 거다.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에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저런 악한 왕을 그냥 용서하다니. 여러분,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행한 일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태산같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300년 동안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대제국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뭐 미국 같은 나라겠죠. 그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힘께나 쓰는 제국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야,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우리가 현실은 현실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지금 현실의 대제국인 저 아수르에게 비유를 잘 맞추고 그 사람 눈에 잘 보여야 우리나라도 안정되고 성장하고 그래도 살만하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 아수르 나라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봉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섬기는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 신하의 나라가. 그런데 보통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봉신 중에서도 최고로 봉신, 그러니까 입의 혀처럼, 아수르 제국의 입의 혀처럼 그냥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입의 혀처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아수르 같은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길래 저렇게 크게 제국이 되었는가? 어떤 신을 섬기기에 저렇게 나라가 날마다 잘 되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모든 범사가 저렇게 잘 되는가 봤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아수르에서 신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이 친구가 아니 자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이 아세라 여신상을 갖다가 탁 십자가 밑에 세워놓고, 요즘 말하면 아니 불상을 갖다 여기다 딱 놓아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불상을 양쪽에다 갖다 놓고 큰 번쩍번쩍 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차츰차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교회는 텅텅 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단을 신을 섬기도록 권장해서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55년 동안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들은 최고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라.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자기 자식을 그 신께, 이방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가 서슴없이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좀 일찍 죽었더라면 나라가 덜 타락했을 텐데, 살기도 가장 오래 살고 왕도 제일 오랜 기간 통치하고 그의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쑥밭으로.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스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백성은 그러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고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것이 더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다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행한 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면 그 선지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희한하게 요즘 말하면 목회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므낫세 때 이 영적인 목회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흔했던 그 선지자들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므낫세 때는. 유경에 보니까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여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를 두 토막을 내서 톱으로 썰어서 두 토막을 내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친구 아니에요. 그 아버지 친구이자 구약의 대선지자였던 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그 톱으로 반절을 썰어서 시체를 만들어서 죽여버렸어요. 아수르가 침입할 때 저 이사야 선지자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의기가 투합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18만 5천 명의 저 아수르 군대가 죽고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를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 대제국을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를.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지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1907년도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은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아니 어느 날 저녁 집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샅샅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김신네 집에 가서 고구마를 캐먹은 거, 남의 호박을 따먹은 거,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막 회개하면서 다 밝히는데,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찔려서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멀리서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하늘까지 불이 올라가는데, 아니 소방서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가 불 끄러 왔는데 그게 성령의 불인데 꺼집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성령의 불인데 세상 불이 아니고. 평양에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부흥의 운동을 탐틈 타서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신유의 육,
굉장한 신유의 목사님이죠. 그분이 감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김익도 목사, 유명한 깡패죠. 근데 그 양반이 일어나서 또 저 평양 북한 지역 그 부흥을 시켰더니 뿐만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이 그때 그 부흥의 열기를 타고 그 평양에서 또 태어난 거예요. 아니 어느 권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이 있는데 최건능 목사님 집이랍니다. 아니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집이 있어서 금으로 된 아주 너무 좋은 집이 있어서 이게 네 집인가 봤더니 거기가 뭐라고 쓰냐면 최건능 목사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분은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이 그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판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북한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니 김일성이가 와서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와서 물질이 최고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목회자들을 가두기 시작하고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책을 들고 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장자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들, 세계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유명한 교회들은 다 북한 분들이 세웠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다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북한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를 박멸시켰던 저 북한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가 삼천리 강산에 있는 이 남한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 전자제품을 안 사용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섬긴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경제대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김일성이가 오래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상을 말살시키고 내쫓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문화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깝게 지켰던 대선지자를 두 토막 내서 죽이고, 목회자라는 목회자는 다 뿌리를 뽑아서 박멸시키고, 아니 문화세 시절만 없다니까요. 모든 왕들의 열기를 보면, 열전을 보면, 열왕기의 열전, 왕들의 그 사적을 보면 모든 왕들에게는 다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문하세 시절에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하세가 그렇게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국이었던 저 아수르한테 내가 잘 보이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지, 그래야 내가 조금 덕도 벗고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뭔가 잘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멀쩡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던 저 문하세의 삶이 망가지고 노년에는 여러분, 그가 저 아수르한테 그렇게 입에 혀처럼 했던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어떻게 잡혀가냐면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에 잡혀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저 아수르의 고향인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주석에는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그 왕을 잡아갈 때 가시나무 울타리로 만든 감옥에다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옛날에 뭐 도로 포장이 되었었겠어요? 아니면 뭐 도로가 좋았겠어요? 그 말들이 막 훈청청 뛰면서 가기도 했겠죠. 가면 수레에 앉아있다가 양쪽에 가시가 팍팍 찔르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끌려간 거예요. 감옥에 딱 갇히고 보니까 자기 신세가, 야,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저 나라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봉신을 노릇했던 저 나라가 나를 잡아서 비유가 틀리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채워서 가시로 치니, 아니 그 가시에 그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요,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어려서 고생을 겪어본 사람은 고생이 안 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고생은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고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압니다. 또 설령 고생이 된다고 해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어려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래서 옛말에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일부러 사서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런데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못 견딥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죽어버릴까? 인생 끝내버려야지. 이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유서를 쓰기 시작한다잖아요. 인생 뭐 있어? 인생이 뭐 있냐? 그러면서 죽을 생각부터 하는 것, 자포자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고생해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고생 옛날에도 내가 해봤는데 견딜만해. 또 견디고 나면 좋은 일도 있어. 그러면서 고생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고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왕자로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멋지게 살다가 아니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 시녀가 있습니까? 불러도 종이 옵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을 누가 대령을 합니까? 그 감옥의 철창에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때서야 므낫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저 내가 봉신이 되어서 평생 섬겼던 저 아수르가 나를 끌어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니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뿐이 없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요, 혼이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인간은 혼이 고집이 죽어도 안 깨져. 죽어도 안 깨져. 그런데 혼은 언제 깨지나? 혼나야 깨져. 혼이 나면 아주 그냥 번쩍 깨집니다. 이게 그 므낫세가 혼이 나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허망하더라고. 적을 좀 패고 다리도 좀 분지르고 그냥 뭐 힘들게 하고 나서 용서를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힘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55년 동안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돈이면 최고지, 돈만 가지고 있어봐라,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하고, 아니 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 저 인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바보야, 하나님이 바보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서는 왜 해주는지 아세요?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그 용서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내가 아픔으로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기르는데 긴 자리 마른 자리 다 갈고, 그 자식을 기르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와 땀과 사랑을 부었는지. 물론 화가 나면 나가서 죽어 임마. 아니 사람이 화가 나면 나가! 그런데 나가서 3일만 안 나오면 신문 냅니다. 길동이를 찾습니다. 경찰서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런 아들 못 봤냐고 사진을 붙여다니면서 온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방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고 신문에 내대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경찰서에다 부탁하고, 아니면 방방곡곡 내 아들 찾을 때까지 뒷모습만 봐도 내 아들 같으면 가서 쫓아가서 등 두드리면서 이놈아 길동아. 왜?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그 아이한테 부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옆집 애가 어저께 나가서 죽었대. 그것은 식사할 때 한번 이야기거리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잃어버립니다. 그놈이 죽었든 말았든 아니 내 자식이 아닌데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안 그래. 내 자식은 안 그래.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도,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찮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그래도 못 버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어도 못 버리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랑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늘 봅니다. 보면서 주님, 므낫세도 사랑하신 주님, 므낫세도 용서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므낫세를 용서할 수 있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므낫세가 성전에 불상을 갖다 놓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를 또 용서하시고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깨어져서 징계받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